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로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책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 책 이름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참 내용도 좋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 책의 제목 가운데 대부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말을 하면 정말로 그대로 된다는 내용의 골자가 아마 그 책의 전체적인 골자일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의 내용들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의 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원래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약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 즉 비전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2018년도에는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한번 따볼 거야. 내가 2018년도에는 좀 취업에 반드시 좀 성공하고 싶어. 내가 올해는 장학금을 좀 따고 싶다. 내가 올해는 꼭 좀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꿈과 목표와 희망을 갖게 되면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벅차오르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꿈과 희망이 주는 그런 장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쁠 것인지 상상을 하면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그대로 되지 않는 거야. 올해는 자매를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 노력을 했는데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마다 번번이 왜 좀 그런 사람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목표를 잘 세운 것인지,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이 처음에 가졌던 꿈과 비전과 어떤 목표들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길로만 반드시 가면 저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그런 확신만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23살인데 28살이 되면 어떤 직장에 취업할 거야. 취업할 곳이 반드시 있어. 그 길로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내가 지금 30살인데 36살에는 결혼할 거야. 결혼 상대자도 있고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비전은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어떤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 말씀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놀라운 비전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거대한 산맥과 같은 그 모세라면 이룰 수 있겠지만 나같이 이런 경험이 없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꽤나 좀 잘 놀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기 시작하면 화끈하게 놀아요. 끝까지 놀아요. 밤새 놉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신림동 녹두거리라는 그런 골목에서 주로 놀았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역 쪽으로 가다 보면 딱 중간쯤에 있는 이 거리예요. 서울대생들과 당시에 신림동 고시생들, 이렇게 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중에서 이제 번화가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골목을 녹두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학생들과 어떤 우리 고시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보면요, 한 집 건너 하나가 술집, 노래방, 당구장, 비디오방, 편의점, 먹을 것 천지고 놀 것 천지인 곳이 바로 이 녹두거리, 제가 살았던 신림동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30년 넘게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문화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호프집이 12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그 녹두거리는요, 밖에 삐끼를 세워놓고 24시간 영업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주로 술 친구였겠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떠들썩거리면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때로는 되게 일찍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새벽 6시라든지 7시쯤 해 뜨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우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들하고 지금 방금 전까지 그렇게
떠들썩거리고 너는 나의 친구야 막 그러면서 그랬던 친구들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야, 저 친구들이 정말 내 친구들일까? 내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그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러 달려올 것인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좋을 때는 친구지만 과연 내가 힘들 때도 친구일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사람들은요, 이 혼자라는 외로움, 이 본질적인 외로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런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화에서 했던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가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모든 것을, 어떤 권력을 가졌다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권력과 어떤 힘과 어떤 그런 물질들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런 어떤 돈도 많이 생기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두려운 거죠. 외로운 거죠. 허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들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의 욕망과 나의 모든 그 에너지를 내 것을 위해서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 났는데 마음과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젊은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죠. 허무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워봐요. 더 높은 목표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허무한 마음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외로움,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일하게 미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메리라는 그런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잡종 발발이었는데요.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제가 100m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막 꼬리치며. 제가 집에 들어오면요, 점프하고 핥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마당에서 키웠지만 그 더러운 그 발로 막 옷을 치고 난리가 나요. 제가 그 메리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난 때론 네가 부럽다. 아무 걱정 없이 먹을 거 주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날따라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막 토닥토닥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메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나 이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뭐 먹고 살지? 내가 과연 이것을 이루었을 때 나의 행복이 보장될 것인가? 이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요, 이런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은 받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가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식당을 잡아서 식사를 하러 가면 이제 한 테이블에 다 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성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성도들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갔을 때 성도들 입장에서 가장 상석이 어디냐? 담임 목사님과 제일 멀리 떨어진 자리가 상석인 것 같더라고요. 앉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좀 짬밥 있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멀리부터 앉아요. 그러다가 좀 나이 어리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늦게 온다거나 그러면 끝에까지 남겨져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담임 목사님 앞자리, 그거보다 더 어려운 자리가 담임 목사님 옆자리, 이런 데가 좀 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앉으니까 주로 그 자리는 제가 앉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불편하거든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하고 앉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앉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리더는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나 하면 모든 비난과 어떤 질책이 쏟아집니다. 리더는요 잘해야 본전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월등히 잘해야 어떤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그런 잘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보면 청년부 재적 인원이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석은 한 70명 정도, 조금 왔다 갔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청년부를 대표하는 우리 청년회장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되고 떨리고, 내가 과연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놀랐어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좀 청년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청년회장이 목사님, 청년부 임원 기도회가 있는데 목사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아니, 제가 만들자고 해도 임원들이 나올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임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기도회 전에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다가 기도회를 한 8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회가 몇 시에 끝났냐면 10시가 다 돼가서 끝났어요. 2시간 동안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요, 이 속에서 열정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리더가, 회장이 얼마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장님을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회 한 100여 명 되는 제적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여호수아는요 몇 명의 인원들을 감당했냐? 우리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에 보면요,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숫자를 세는데 60만 3,550명, 60만 대군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지도자가 지금 되어서 처음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100여 명도 부담스러운데 60만 3,550명, 60만 대군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성공 확률 100%,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는 이것이 지켜하기다라고 하면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의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뒤에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네가 60만 대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내 삶의 영역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의 첫 단계, 좀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걸 알아야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묵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그 걸어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 참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동원교회 비전너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만 좀 채워지면 더 좋은 우리 청년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봤을 때 비전이 없어서입니까? 꿈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비전이 뭐냐, 뭐 하고 싶냐,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물어보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와 비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고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자체, 이 성경의 내용 자체도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태어난 인물인지 그 단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신구약 성경 1독 정도를 못 해본 청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 그러면 창피할 것 같아서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독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성경의 내용, 우리가 평생에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이요. 아니 성경 전체 1독은 고사하고 성경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약 성경이라도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가져보셨습니까? 그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시했던 네가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비전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준비도 하고 언어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 시간에.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을 회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비전어스 청년들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청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5시 6시부터 디모데반, PBS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했던 우리 비전어스의 저력을 저는 봅니다. 근데 제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제 모습이 청년 때 제 모습이 찬양하는 것 좋았고 제가 찬양 사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 것 좋았고 드럼 치는 것 좋았고 교사하고 봉사하는 것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찬양하고 수련회 가고 그래서 일하고 그런 건 좋았는데 이제 막 찬양하다가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계속해서 졸기 시작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신대원을 준비하면 몇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신학대학원이니까 성경 시험을 보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 철학, 논술, 영어, 탭스 시험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이렇게 우리 신대원 준비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성경 시험이 120점 만점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도 중간중간 교사 생활도 하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20점 성경 만점에 제가 처음 그 모임에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30몇 점 받았던 것 같아요. 30몇 점. 여러분 그 시험지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까요?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 120점 만점에
4분의 1도 못 맞다니.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재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야,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성경이요, 너무 재밌고, 특별히 저는 이 구약 성경이 제가 이렇게 또 여호수아서 뭐 사무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는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떠한 심정이 드냐면 마음속이 꽉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을 당시예요. 뭐 신대원생도 아니고 준비생이고, 뭐 제가 재수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2년을 하니까 뭐 신대원 재수하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결혼도 안 했죠. 아내도 못 만났던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요, 머리에서 성경 몇 장 뭐 무슨 얘기하면 성경 몇 장, 뭐 창세기 50장 뭐 이렇게 막 팍팍 막 돌아가요. 너무나도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 있으면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과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있고, 있어도 가끔 왔다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외로워하십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그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자신감과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2018년도 청년부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면서 다른 건 뭐 행사 이런 거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리더들하고 임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 한 해의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봤어요. 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봤어요. 2월 말에 잠깐 스팟 광고를 드리자면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21, 22일 이렇게 화수목 3일 저녁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설교이자 강의이자라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사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경회가 끝난 그 다음에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주부터 예배 우리 사랑방 모임 끝나고 한 5시 정도부터 제가 12주 과정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과연 창세기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지, 출애굽기는 과연 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과연 이 열왕기 상하는 뭐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세오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구약의 배경 가운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왜 그런 당시에 이렇게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한 12주 정도 과정으로,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한 90일 정도에서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양육반을 개설할 거예요. 그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주구장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것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일독하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성경 일독은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는 것보다 저와 같이 이 12주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제가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주 과정 한 90일 동안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2018년도 올 한 해는 좀 말씀으로 한번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12주라는 시간 한 100일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2018년도 이제 새해 한 15일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성경을 혹시 읽어보겠다는 마음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을 좀 읽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습관을 들이는 우리 66일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죠?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경험과 제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고 외로움과 이런 허무함들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깊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 나온 찬양이니까 같이 하는 찬양이니까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